우리 19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한 날 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 새벽이니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서 이제 또 20절에 말한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 말씀 하셨죠.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앞에 볼 때는 부활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도 가보니까 없어. 요한도 무덤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갔죠?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이라고 했죠? 예수께 되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저녁 때에, 아마 이 마리아가 말한 것은 낮은 간도 모르죠? 새벽에 주님 가보니까 무덤 비었어. 낮에 주님이 와서 나는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그날 밤중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잠궈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밖에서 이제 꽉 잠궈놓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왜 잠궜습니까? 그 뭐라고 썼어요? 왜 잠궜다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궜어요.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문 따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쑥 들어온 거예요. 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거든요. 우리 한번 여기 이래 두고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2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12절. 아니 16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우리의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 저 모습이 아니에요. 왜? 영체가 되기 때문에. 영체가. 그러니까 갈 때에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기 읽었더니요, 두 사람이 갈 때 뭘로 봅니다. 이 사람 누군가 같이 가면서도 다른 모양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몸인데 이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문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이게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 방을 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했어요. 20절 지난 다음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했을까요? 두 번이나. 그 두 번 무슨 말입니까? 강조했다고 말합니까? 강조했다.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평강 줬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오늘이 일요일 날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발도 닦아주게 했는데 체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어요. 끌려갔어요.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봤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비었어. 요한도 가봤어요. 무덤이 없어. 그 안에 없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썼나 그러면은 입장해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20장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무덤도 비어 있어. 마리아가 예수를 봤다고 그랬어. 그래 무서우니까 문장 오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옷이 새카만 옷이에요. 옷도 머리도 여기다 빵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도 길고 권위 있는 거거든요. 무서우니까 이들이 문을 꽉 잠근 다음에 숨어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 뭐냐고 그러면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우리 둔단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맨 앞에 창세기 3장 봅니다. 맨 앞에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가 첫 책이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 누구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죠. 에덴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을 했죠. 그런데 여기 사탄이가 왔습니다. 뱀이 말하는 거예요. 야, 먹어보라고. 먹으면 더 좋아진다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 줬으니 그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나물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어제까지는 벌거벗고 관계없었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이게 창피해.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안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9절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두려움은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한 거예요. 두렵지 않고 편하게 만들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못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온 선물입니다. 선물도 좋은 선물이 있고 나쁜 선물이 있어요. 좋은 선물은 어떻습니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두려움. 뭐 잘못하고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뭐 잘못하고 나니까 뭐가 안 돼. 내 마음 두렵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잘못한 것이 가져온 선물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숨었습니다. 주님 뭐냐 그러면은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실수를 해. 왜? 그 기억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게 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정상이 안 되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이들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머리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문제가 됐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바라보니까 여기 자 20장 9절 보세요. 9절 그 앞장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서립사님 저 뒤에 9장 요한복음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가 쓴 거예요. 요한이가 무덤을 갔다 왔어요. 헤로도 보고 왔어요. 근데 머리 가운데 뭡니까?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야.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억나요. 집에 갔습니다. 근데 설교되는 말이 전혀 기억나질 않아.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십니까? 어떠세요? 설교하고 집에 가다 보면 막 머릿속에 꿈들꿈들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할 때 부활했네? 예수님 없네? 무덤 폈네? 와 신난다.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무서웠겠지. 왜? 주님 이겼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다 말하지만은 우리 너무나 건방진 심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찢어지게 봐야 돼 성경책을. 저도 그냥 계속해서 뭐 줄축하다 보니까 이거 책 이거 한 몇만 원 안 가요. 사면 되니까 여러분들 다 떨어지고 내가 책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종으로 다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가뜩은 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이니까 먹어야 돼요. 아침에 안 잡섰어요 오늘? 삼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모자라니 또 사온다고 이렇게. 이거는 영양식이니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뜯어지면은 또 사오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있어요. 두려우면은 일이 안 돼. 자신 있는 것도 실수를 해.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랬습니까? 하신 말이 뭐냐 우리 여기 보니까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한 번은 이제 어느 회사에서 조사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했더니 40%가 돈이 있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물었어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냐? 했더니 10억에서 50억이 대다수예요. 내 돈이 10억에서 50억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회사 봤더니 결정하기를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평생 모으면은 10억은 모은답니다. 직원이 입사한 다음에 평생 모으면 그게 이제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통계가 하나 있어요. 대기업의 간부가 이제 평생 모아서 2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뭘 때문일까요? 돈 모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와 애들이 나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집이가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애들도 나한테 하나. 왜? 아빠가 돈에 맞아 보니까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겠습니까? 20억을 버는 분이 대기업의 직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분은 내가 볼 때 아마 무슨 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착실하게 했을 거예요. 회사에 가고 열심히 일하고 뭐 증권이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50억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벌면 써야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밥값 써야 돼. 옷도 사야 돼. 교통비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만에 한 10만 원 저금하려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명예가 될 것이다. 권세 있으면은 잘 살 것이다. 요새 여러분들 신문에 바라보세요. 정당에서 국회의원들 지금 떨 거라고 아마 재작년에 그 전당대회 때 돈 한 것 때문에 혹시 나간가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명예나 돈이 행복의 필수 요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나오는 평안이 뭐냐 그러면은 따라하세요. 갑자기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이제 그 저기 엘라 말인데 평강, 평안함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에이레네, 하나는 샬롬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팍스 에이레네, 팍스 에이레네. 팍스는 전체에 더 모든 그런 뜻이고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은 팍스 에이레네, 다시 이것이 뭐냐면 전쟁도 없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팍스 에이레나 그 말입니다. 일이 잘 되나갈 때 어렵다고는 그런 말이거든요. 회사가 운영이 잘 돼, 나라가 부자가 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몸이 건강해, 자녀들이 잘 돼, 이것도 평강 중에 하나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가족이 아프면 그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에일은 뭐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팍스 코리아나 이 말이거든요. 로마가 다 통하기 때문에 옛날 팍스 로마나, 옛날 시대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면 다 통하는 거니까 최근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팍스 코리아나예요. K-팝이 있죠, K 음식이 있죠, K 댄스가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냐 그러면 음악 이상하면 이제 또 거꾸로 저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에이레는 뭐냐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잘 수 있지? 인기가 좋아, 일이 잘 되나가, 돈을 잘 벌어, 애들이 출세 잘 나가, 이거는 이제 팍스 에이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딸이 연락 왔어 나한테. 아빠 영화가 됐다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 예고편이 떴어요. 서울 갔더니 다 알고 있어 그거를. 내가 또 이제 그 목요일 날 천안 갔더니 교수들이 알고 있어. 어제 그저께 또 공주 갔더니 다 알고 있어. 저도 기분 좋지. 근데 영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곤두박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팍스라는 뭐냐 그러면은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 뭐냐 그러면은 샬롬 에이레, 납다 샬롬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이거 뭐냐 그러면은 외적은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재정적도 잘 된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유명한 것도 아니야, 내가 출세한 것도 아니야, 애들이 잘 된 것도 아니야.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 이게 다시 말하면은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그 장소에 그 집에서 그런 조건 가운데 월급도 그만큼 되고, 근데 내 마음속에 평강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이 그 말이 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은 그 힘 때문에 환경을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기 이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주님이 왔어요.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그때 환경은 안 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냥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가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놨거든요. 왜? 없애버리려고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은 환경은 전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왔어요. 뭐? 하나님과 정상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정상관계. 하나님과 정상관계. 그분이 아버지야, 나를 사랑해, 도와줘. 느끼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변해서 병도 들어인 상태요.
돈도 없어, 빚도 없어. 근데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 확신이 들어와.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살렘이라는 가르쳐요. 그 말이 주님 여기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 마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라고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지배. 첫째,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지배를 해. 내가 지배해. 두 번째, 하나님이 지배를 해. 세 번째, 원수가 지배를 해요. 내 마음을. 우리 마음 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됐죠. 중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절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또 장사건이 들어오면 가게가 되겠죠. 원래가 가게였었으니까 이게. 목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와서 찬송을 부르죠. 예배 드리죠. 한목사 노인네들 또 찬양하고 그러죠. 전사님 어린 날 가르쳐 주죠. 되는 것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주의 그 원루원이라는 그런 양루원 겸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커요. 거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약 300명.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150명.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정우 장로님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빚이 52억이었습니다. 빚이 52억. 한 달 적자가 5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를 장로에서 전화 왔거든요. 운영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와보니까 보이더래, 구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300명 정원에 한 150명 와 있고 직원들은 100명 되고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이 막 새나가고 일도 안 하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분이 장로 걸린 다음에 그랬대요. 저기 명성교회 나니까 안 하겠다고. 영락교도 안 하겠다고. 자기 교회가 600명 된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네가 하라고. 빚에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저희 장로 당에다가 사인만 해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인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년 만에 빚 다 갚은 거예요. 50여 갚고 이제는 흑자가 나니까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300명 꽉 찼습니다. 직원이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때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직원들이 살아 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철학교도 하니까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서 점심 먹었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살았어요. 밥 먹을 때 와서 뭐 모질한 게 있습니까? 뭐 드릴까요? 고기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밥 먹고 나니까 커피 들러 오시라고 갔더니 6명이 한 40명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란 게 없습니까? 눈이 살아있어요. 그분이 부활신앙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런 것이네. 느낌이 이거다. 부활신앙을 하는 게 머릿속에 부활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내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맞송대님한테 화촉을 사드려서 그림 그리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 에리 모이스 할머니가 화가인데 이분이 76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76살 때. 이분이 12살 때 컸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12살 때 가정부로 갔습니다. 20살 결혼해서 아기를 11명을 낳았어요. 5명이 크다가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싫으니까 아니라 그림 그리겠다고. 그래서 그림 갖다가 본인이 그린 거에 갖다 그림을 뭐냐 동네 그림, 우체국 가는 길, 길가에 구멍가게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림 본 다음에 어느 날 그 지역에 신문사가 와서 가져갔더니 그때부터 미국에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국민화가. 그래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분 그림을 우리 집에 걸어놓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많아요. 화가 가운데 그분 그림을 갖고 싶다. 저도 봤더니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 길가에다가 우체국이 있고 구멍가게 있고 학교 있고 그런 그림, 또 들판에 그런 그림, 이게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가. 본인이 평생 그린 그림이 1600점인데 미국에서 이분 100세 때에 이분 생일이 미국의 국경일 같이 돼버린 거예요. 100세 때에. 그리고 본인 그린 그림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내가 그리고 싶은데 그리는 거니까 이제 잘 되니까 신문사가 와요. 인터뷰 할 필요 없다고. 난 그림 그리는 거니까 신문사도 안 만나고 방 안 만나. 그들이 찍는 거에 가서 하는 거. 이렇게 할머니는 뭐냐 그러면 이제 76에 80에 90이니까 잔디밭에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손주가 와. 손주가 10명, 정손주가 17명. 이분이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나는 유명한 관계없어.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이건 내가 준 그림인데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 이분이. 그런데 이런 소설 할 때 그래서 본인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책도 쓴 것이 이분이 서너 권이 돼. 할머니가. 할머니가. 내가 본 다음에 이거다. 우리가 나이 늙었다? 답이 안 돼요. 재능이 없다? 답이 안 돼요. 돈이 없다? 답이 안 돼요. 내가 태어날 때에 돈 갖고 태어났습니까? 어린이 태어날 때에? 아니잖아요. 뭐 부자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날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있다 하나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려보는 거예요. 운전해보는 거예요. 달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와.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 들어보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내도 능력이 있다.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이 뒤로 넘기면 돼요. 한 10장만.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2장. 이제 헤로디랑 왕이 들어왔는데 이제 새 왕이기 때문에 인심을 쌓아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두었습니다. 감옥에다가. 자, 이제 5절 내가 5절 볼게요. 5절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리면 죽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하는데? 6절 다시 볼게요. 헤롯이 왕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죽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뭐 하는데? 누워 뭐 하는 거? 누워 자는데. 따라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감옥에 들었습니다. 군대가 2명씩 4조가 그러니까 얼마 이게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2명은 안에 있고 밖에다가 이렇게 있는. 베드로가 지금 자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양팔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이면 사형 날짜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 오겠어요? 내일 죽는 날인데 그래까지가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고민돼서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자식들을 안 드리겠는가.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랬거든요. 헤롯이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모여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말하면은 그 맘 가운데 평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는 죽으면 하려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냐 보세요. 거기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더니 7절입니다.
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주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고나게 하니까 베드로를 차는 거, 일어나라, 야 일어나. 그래도 못 일어나, 잠자기 때문에. 그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사사들이 벗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뭘 가르칠까요? 베드로한테. 그렇죠. 베드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온 거야. 이제 내일은 죽어. 감옥에 간수들이 있어. 나는 착고에 처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베드로 뭐냐 그러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죽어요. 왜? 호랑이 제압한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워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거 따라와.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몽사몽가 아니야. 따라가. 문이 열려. 첫째 문, 둘째 문 가보니까 집이에요. 천사가 인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뭐냐고 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병들었어도 가난하고 일 안 된다 하더라도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복 주신다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70이야 80이야 곧 죽을 때 죽는다 하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내가 회의하는 중인데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임재근 목사가 죽었다. 우리 교단에 조교장 한 분이.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아침이 아니야 가보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어? 아마 같이 앉아나가 식구가 할 때 아마 혼자 물론 애들이 다 결혼하고 나갔으니까 나가는 거. 본인이 그냥 주무시다가 간 거예요. 하는 나라에. 아픈 것도 아니었는가 봐요. 물어보니까 전립선 염했다고? 그러 안 죽어요. 암도 안 죽어. 전립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게 와요.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평안함, 평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했다는 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그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유동치만 돼야 그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살아있다가 주님 만날 거야.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 불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게 있으면 가운데 평안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 들으면은 이겨나가면 돼. 돈이 없어. 까짓것 내가 이거 1년 벌어 갚을게. 아니면 내가 5년 내가 갚을게. 안 된다면 그럼 돈 가져가. 나 가져가 그럼. 그러면 얼마나 배짱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그냥 동문 이거 안 되면 죽어 하면은 죽어 그냥 하다가. 그러나 푸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이 복준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죽는다. 각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20절에 본문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이거든요.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환경은 나빠지게 돼요. 황사 옵니다. 미세먼지도 옵니다. 코로나 또 올지 몰라요. 오늘 성교사 안 오셨거든요. 아기가 코로나가 있다는 거 지금 꼬마가 학교서부터. 우리 관계없어요. 오긴 올라면 와. 내 마음속에 평안하면 균이 못 들어와요. 면역성이 생기니까. 근데 걱정을 하면 균이 쏙 차고 들어와. 내 속으로 나가. 평안하게 나가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을 믿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들어왔어요. 자신감이 있어. 바리새인 죽이려면 죽여. 난 죽을 거야. 난 살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가라. 나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뭐하라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뭐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31절을 보세요. 31절 거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서 전파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말씀하고 보내니까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기로 가, 안드레도 일로 가, 마태 일로 가. 가서 이들이 전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안 되는데도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 기도하니까 되더라.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뭐 내 마음속에 딱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거짓말 하지 않아. 도둑질 하지 않아. 내가 정직해. 하나님께서 복 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나니까 좋더라. 평안하더라. 너도 믿어봐. 따라와. 이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일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도지, 우리가 온 거예요. 전도지가 이게 발바닥이 그려있고 여기 손바닥 그려있습니다. 우리가 지압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줄 거거든요. 갖다 줘.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보라고 나가는 거. 그러면서 나같이 되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되거든.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갈 때 이걸 이게 작은 조그만 것들이니까 가져가다가 주어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어보시라고. 뭐라 그러면 그냥 믿으셔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은 그 사람 안 믿어. 내가 지면은 이겨서 안 믿어. 내가 이기면은 져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논쟁하가 뭐냐 그러면은 저거 나보다 더 잘하네. 기분 나빠. 안 가. 이겼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안 가. 그 사람들은 안 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말씀한 거예요. 보내니까 가라. 그래서 12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니아 또는 소아시아 로마는 다 정복을 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다가 순교한 자도 있죠. 어려운 자도 있죠. 지금 정영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가족도 없어. 아내도 없어.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 어려울 때에 자녀들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전화 걸고 만나보는 거거든요. 근데 마누라도 없어. 여가 있으니까. 밥도 내가 해 먹여야 돼. 그리고 거기서 뭐냐 그러면은 항마를 해야 되는데 항마하는 사람들은 가게 나가야 했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매 쓰는 것이 불란서만 써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자기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심장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이것 때 그래요. 너 가서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학교를 지어야 돼. 돈도 안 와. 돈 또 모금을 해야 돼. 빌딩 올라가야 돼. 하다 사고가 나기도 해. 정부가 뭐라 그래. 엄청 어려운 일이 선교사 일인데 이분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 형을 보냈으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편지도 해줘야 돼요. 카톡다가 써줘야 돼요. 용기 줘야 돼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편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걱정도 안 해요. 고생도 안 해요. 말도 몰라요. 있겠으면 그게 아니라 내 대신에 가 있으니까 내가 카톡도 해주기도 하고 주보도 보내주기도 하고 돈씩 보내주기도 하고 헌금해주기도 하고 힘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와야 돼. 평강이 들어와야 돼.
자신감이 생겨야 돼. 확실히 와야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원수에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살아있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주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환경은 안 변했어요. 나빠요. 돈도 없어요. 병도 들었어요. 핍박도 와요.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 주위에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전도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원수를 이겨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죄도 이겨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환경은 안 변해서 돈도 없어요. 병도 들어서요. 일이 안 되게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평안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돈도 벌고 해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주고 예수 믿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으면 복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러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